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봉독은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온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그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말씀 충만의 결과는 예배 회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또 곳곳에서 분열하며 그렇게 이스라엘이 많이 약해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이제 풍전등화의 격에 오른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악한 왕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 말씀이 그들 안에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생명같이 여겨졌던 말씀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령하여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그 율법책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말씀에 대해 무관심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세상 민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율법책이 사라진 것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사라진 것은 시작에 불과하지요.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리자 이 말씀이 사라진 것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들 안에서 동시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들은 매우 쉽게 그리고 혹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며 그렇게 나라가 멸망에 이르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빠져들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취해서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과 귀가 고장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었지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국력이 쇠약해져 가고 나라가 휘청거렸지만 그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분열과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멸망해 가는 이유,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요시야가 그 옷을 찢으며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요시야의 그 열린 눈과 그 열린 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 전역에 세워져서 온 민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바로 그 산당이 문제였던 것이죠. 산당이 왜 문제인가? 산당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때처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산당은 그 이스라엘 마을마다 세워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들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의 번영을 구하고 이교적인 음란 행위를 하게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요시야의 선대 왕이었던 18대 왕 히스기야 왕은 이 산당의 문제점을 알고 그 나라의 영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번 산당을 무너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었던 19대 왕 므낫세가 다시 우상의 산당들을 재건하며 우상 숭배에 다시 적극성을 내게 되었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산당이 하나님께 왜 문제가 되는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유적을 발굴하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바로 이처럼 산당을 터를 발견했습니다. 이 산당의 터에는, 이곳의 제단에는 두 개의 부서진 신상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상에는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세라.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 아시지요? 신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성형 우상입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짝을 이루는 신으로 알려져 있죠. 한쪽에 아세라의 부서진 신상이 있었고, 그러면 그 옆에 부서진 신상의 이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당연히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참담하게도 그 다른 쪽에 부서져 있는 신상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적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산당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구원자 그 하나님, 그 야훼의 옆에 아세라의 우상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훼의 신상을 모독하는, 그 신상을 만든 것도 신성 모독이지만 그 야훼의 신상 옆에 아세라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세라가 그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대행하는 권위 있는 신으로 그렇게 그 신을 여기고 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알과 야훼를 함께 섬기며 아세라와 야훼를 함께 섬겼다는 것은 그렇게 두 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방의 더러운 신을 섬기는 음란 행위를 하며 그것을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당에 세워진 그 야훼의 신상이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삭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신상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변질된 신, 더럽혀진 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당에서 그 영광이 가리워졌고, 하나님은 그것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 선왕들의 모습이 21대 왕 요시야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바로 이 산당들을 없애야 하겠다라는 그 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개혁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독보사처럼 퍼져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참담한 산당,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요시야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산당 예배에서 무너졌던 그 예배의 제사법,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유월절이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처음 지킨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선대 다윗 왕의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무엘의 죽음이 언제입니까? BC 101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된 해는 BC 640년이고
요시야가 유월절 예배를 지킨 때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얼마나 간극이 있습니까? 무려 388년입니다.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그 나라의 멸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바로 이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알맞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기는 사역을 격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직무를 주고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대로, 요새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그 우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것을 잘 수행하도록 모든 제반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제사장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뒤에 말씀해 보면 누구보다 먼저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제물을 내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국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 것이 어린 양과 어린 연소 3만 마리였고 숫소 3천 마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자 왕을 따르는 모든 방백들과 성전을 주장하는 자들과 레위 지파의 리더들도 그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적지 않은 제물을 드리며 유월절 예배를 온 유다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드리며 누릴 수 있도록 바로 이 유월절의 제사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본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되도록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찾아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제사 행위의 회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에게 있어서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세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신들이 이렇게 섞여져 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린 그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단순히 제사 행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조금 모자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을 회복하고 제사장들을 세워가며 자기가 예물을 드려가며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은 이 요시야의 유월절 예배 회복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고대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고문서의 발견을 통한 국가 개혁을 일으키는 그 운동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이집트나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헌들에 봐도 어떤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고대의 그 고문서들을 발견하고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수리하고 자신들이 그 안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다른 나라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 나라의 왕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병행했냐면 그 신이 자기의 얼굴과 닮은 신을 만들거나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일을 하여서 왕권을 강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런 면에서 큰 차별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자기 이름을 내지 않으려고 했고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와 비슷한 신상을 만들거나 자기의 이름을 신격화하는데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다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몰아내는 것이었고 흩어진 예배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집중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온갖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떨어진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명예를 그 영광을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이스라엘로 다시 구별되는 것에 그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하며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요시야 왕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이 유월절 예배 회복은 요시야 종교 개혁의 완성이고 또한 이 사건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를 이스라엘의 3대 산왕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야의 그 순수한 마음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드러나는 예배 그 예배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왔고 이제 각각 병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의료진들부터 해서 이제 백신들을 맞고 있다는 뉴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정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1년 가까이 기다리던 정상화가 이제 하나씩 시작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때에 얼마 전에 그 포스트 코비드 시대, 그 코로나 후 시대에 선교적인 삶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포럼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바로 그 코로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정상화는 정말 정상적입니까?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정상화는 정말 정상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 정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코비드 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혹은 정말 너무 비천하게 혹은 너무 나약하게 드러나 버린 우리가 정상적인 줄 알고 살았지만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아세라의 신상과 야훼의 신상을 함께 세워두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는 것이 전부인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오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그분은 정말 우리의 그 아들을 우리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남유다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유월절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의 그 선민 이스라엘의 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개혁의 의지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돌아가게 될 그 정상화의 삶 속에서는 이전에 혹시 우리 예배가 잘못되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숨겨진 우상의 산당들을 모두 제거해내고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진정한 회복된 예배가 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가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 정결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번 읽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시아의 말씀 충만의 결과가 바로 그 2월절의 준수 예배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말씀 충만을 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함과 영적 회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유영재, 유훈이 선교사님, 우리 자녀 승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시드 사역하고 있는데요. 훈련센터가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